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기 성경의 29일 토요일 본문하고 주일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실족해 하는 자와 그다음에 실족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제자라는 존재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부분을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실족해 하는 자와 실족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족해 하는 것, 그리고 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 본문상에서 다른 이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식의 이야기들로 해석을 해왔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로 의미가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에서는 스칸달론이라고 스캔들이죠.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올가미라는 단어이고 죄에 빠지는 것이라는 단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스칸달론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상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원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서 제자 너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화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보다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만큼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하고 심각한 것이 지금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이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연자맷돌을 메이고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연자맷돌로 메이고 죽는 사람이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실족당하는 사람을 향하는 것인지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또 다음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본문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읽었는데 처음에 실족하게 하고 실족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가 나와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는 또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구잡이로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섞어 놓은 듯이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그 본문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첫 번째 실족하게 하는 것과 실족당하는 자에 이 관한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작은 자 중에 연자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논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본문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이 이거거든요. 누가복음은 제자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앞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똑같은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라서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 바로 사건은 뭐냐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자들 속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빌려오면은 지금 제자들 간의 비교의식이라는 세상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문제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주의를 시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누가 큽니까?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세상적 기준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 이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이 여기에서 보면 죄를 짓는 주체는 누가 돼 있습니까? 제자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드는 주체는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런 제자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은 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다시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이고 실족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설정이 되어야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져올 때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인데 라고 싸웠고 그 큰 자인데라고 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적 기준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 기준으로 가져오면서 그 세상적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실족하게 하는 사람과 실족당하는 사람이 분명 따로 있는데 지금 실족하게 당하는 사람은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함으로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제자들을 짓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나을이라는 단어도 이 류시텔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류시텔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에서만 낫다라는 말,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딱 한 번의 동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간단하죠? 실족하게 하는 동작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딱 한 번의 동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실족하게 하는 동작이 딱 한 번 시행되는 게 뭘까요? 실족하게 하는, 화를 당하는 딱 하나의 동작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은 대상도 실족하게 만든 주체일까 아니면 실족한 주체일까 라는 것을 보면은 원문상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그에게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에게 낫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제일 앞에 있는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연자맷돌 목에 매여서 가는 사람은 누구죠? 그에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에게 실족하게 만든 주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배경을 가져오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가 큰 자냐 나가 작은 자냐고 싸웠으니까요. 세상이 너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 네가 큰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누가 더 큰데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네가 실족당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족해 만든 세상은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사단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시험에서도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죠. 야, 네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준다고 얘기하냐라고 말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를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아직까지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세상을 예수님이 뺏으러 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유대 히브리 사상에 보면은 죄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기원과 원인. 죄의 기원과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은 아담을 속였던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 히브리 사상에는. 자, 그러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스칸달론이라는 뜻, 실족해 하는 단어. 이 실족하게 하는 단어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덫이고 올감이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지만 상징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죄의 원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칸달론이 죄의 원인으로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하게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실족해 된 자로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처음 듣고 있는 독자들은 이 실족하게 당한 스칸달론에 당한 사람의 예를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사단으로부터 실족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덕과 함정과 죄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다른 형제들이 그런 식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했냐?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왜냐면 앞에 실족하게 하는 단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왜 여기 실족하게라고 말하지 않냐고 왜 다시 하말티아라는 다른 단어 스칸달론을 안 쓰고 왜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썼을까요? 이 사람을 용서하래요. 무조건 오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이 죄를 범하는 당사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마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정말 잘 알았을 거예요. 왜? 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얘들이 수없이 자기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게라고 기록하지 않고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은 뭐죠? 실족하게 당해서 죄를 만약에 짓게 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용서하러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라. 4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서해줘야 된다. 무조건.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담을 보시죠. 아담이 왜 실족을 당했습니까?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단이 속였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그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단을 통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한 것을 누가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용서의 체계를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매일 묵상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원수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라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인데. 그러면 어떤 체계가 이루어집니까?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위치가 달라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용서하는 자가 위에 사람이고 용서받는 자가 무조건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너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가 누군지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써 지금 용서를 구하는 문제도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만약 덕과 함정에 빠진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은, 죄를 짓게 된다면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도 있어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 있을까요? 제자 중에 베드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시 회개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제자이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아야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탕자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은 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예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만큼 잘 이해됐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배교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시대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독교인들 사회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가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돌아온 형제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겠죠. 뭐라고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덫과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5절에 자신들이 뭘 요구를 합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요구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뽕나무가 알아서 순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보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더하다는 얘기였어요. 첨가하다는 동사를 붙였습니다.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뿌리가 엄청 깊은 뽕나무가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심겨지는 명령을 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엄청 깊은 뽕나무가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심겨진다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더 엄청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바다에 심겨지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명령 전에 먼저인 동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죠? 다시요. 시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이 명령 전에 먼저 심겨져 있을 거래요. 무슨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저 주인이 뭐라고 명령할지를 알고 지가 알아서 뚝 뽑혀가지고 심겨져 있대요. 그게 먼저인 동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믿음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어떤 문제라고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무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씨의 견본인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실족해 되는 일로 세상의 덫과 함정에 빠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세상의 덫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제자는 다음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당연히 종이 자신의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왔다고 해서 정체성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다 일을 했어요. 변화가 없죠. 주인은 그를 위해서 주인이 잘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는 존재가 아니죠. 지금 종은 종이기에 여전히 일하고 와서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주인이 다 먹으면 그때 먹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여전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했다고 와서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주인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죠. 오로지 종은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이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종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너는 종이다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 너는 제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믿음이 성숙도에 따라서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런 얘기 아니다. 믿음은 있는 것이다. 제자가 더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제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제자이다 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4절이 마태복음에서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질문을 했어요. 그 이야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5절이 10절이 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자 중에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 많은 자, 적은 자나 지위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성숙도가 더해지면 충성된 제자가 되거나 충성된 상위급 제자, 중위급 제자, 하위급 제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자로서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그 제자로서의 그냥 존재를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느냐? 아니, 제자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제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5절에 보시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은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돌아온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방인에게 뭐라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 자와 관계성이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관계성을 19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걸 보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가지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 하는 것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6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게 온 자와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자의 구분이 확연하게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자와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왔으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구분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자, 안 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온 자와 안 온 자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한테 보였죠.
왜 제사장한테 보였을까요? 실제로 이슬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명령했는데요?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내 나병이 치유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격리돼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면 유대 사회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 이유가 없죠? 이방인이니까 제사장한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온 자이고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자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간 것이죠. 그 유대 사회로 돌아갔다는 말은 유대 사회는 그들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자인 겁니다. 그들에게 속한 것은 여전히 세상인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세상 속에 덫과 올가미 속에 그냥 빠져있는 자라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이 주는 덕과 함정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인 9보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았다든지 더 인간성이 좋았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왔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 이 얘기만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든지 믿음이 더 약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성품이 좋았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그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는 사실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은요. 오로지 감사밖에 없었던 거죠.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제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제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자됨이 아니라 바로 제자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 제자라는 것을 우리 존재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파악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죠. 50대 성공한 사람이 20대 자기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20대 리포터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50대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나뭇가지에 올라와 있으면 자신의 날개를 믿겠느냐 아니면 나뭇가지의 강도를 믿겠느냐. 나뭇가지를 믿겠느냐. 자신은 생애를 살면서 새가 한 번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는 날개를 가진 자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지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자신은 새이기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20대 자기에게 뭐라 말하고 싶나? 너는 날개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싶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비난하고도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사실에서 이 덕과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